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근데 여자의 저주가 풀리면은 부부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가정이 해결이 돼.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관점으로 남편을 봤어? 여자의 아내의 관점으로 남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누구의 눈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냐면 나의 여자의 아내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항상 고달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끝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저 남편하고 살았다간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번 남편을 바꿨는데도 만족이 있어 없어? 없어. 10번 바꿔도 소용없어. 한번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안 듣걸랑 소용없어. 100번 1000번을 바꿔도 만족하는 남편이 없어. 왜? 하나님이 뭐를 내렸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열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여자와 같은 이 저주를 내렸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저주를 내렸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남자의 저주가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예. 근데 이제 남편에게 내린 저주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하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하와가 괘씸하잖아. 예? 하나님이 허락도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이 요구를 해가지고 먹게 시켜서 타락을 시켰으니 하나님 볼 때는 여자 말을 듣게 해야 되겠어? 안 듣게 해야겠어? 안 듣게 해야지. 안 듣게 해야 되니까 여자의 저주를 내려서 하여간 남편만 되면 남편들이 여자 말을 안 듣게 만들어놨어. 남편 되기 전까지는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면요 남편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남남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남편이 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여자에게 네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제 안 듣게끔 저주를 내린 거야.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남편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맨날 남편을 닭 잡듯이 다 봤으니 남자들이 불쌍했던 거야. 그러나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예 남자들이 이렇게 무서워 떨게 만드냐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듣고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들에게도 저주를 내리는데 뭐냐?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평생 일할 때 일하는 고통을 줘버렸어. 하나님이. 그런데 고통 준 것이 아니라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만든 거야. 어? 전 세계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일하는 게 행복하냐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한다고 그러지.
고통당하고 있어. 남자들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저주인가? 또 어떻게 하면 풀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선악과 때문에 왔잖아. 따먹어서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따먹게 됐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자의 저주 남자가 저주가 왔다면 근본적인 저주가 뭐예요? 여자의 저주요 남자의 저주요 선악과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여자들도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야 되고 남자들도 선악과의 저주가 안 끝나면 남자의 저주가 안 끝나.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남자의 저주가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면 남자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밴쿠버에서 그 새벽에 집회하고 호수를 국성구 목사님이 걷는데 하늘에 구름을 보이면서 수십억에 수천도 아니요 수십억이요. 그 구름에 사람이 막 쫙 예수님이 서 있고 막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이 말씀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네가 한국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안을 한국에서부터 열어놨기 때문에 무슨 책을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보이고 문헌을 봐도 보이고 인터넷에서 글을 봐도 보이고 너는 보는 즉즉 영적인 말씀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6개월 만에 그리고 가기 전 4년하고 총 4년 6개월 만에 이 책을 완성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책이 아니라 보이는 영적인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여자들도 남편만 보이고 영적인 게 안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남자들도 영적인 걸 못 보고 아내만 보고 일만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야.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상상 초월하게 역사가 일어나. 여자의 저주가 끝나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요 일이 쫙 엄청나게 풀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저주는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애도 속에도 여자의 저주가 있다니까. 자, 여자의 저주 안 끝나는데 아내한테 얘기 아내가 들어먹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귀가 열렸다 했잖아요.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저주는 남자한테 내리기도 했지만 여자들도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남자들만 남자의 저주 걸려서 일에 저주 걸리고 여자의 저주는 아니니까 이 일이 수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여자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목회 잘 돼요, 안 돼요? 힘들다니까. 여자들도 이 일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저주만 여자의 저주만 이 여자들에게 있고 남자의 저주 이게 아니라니까. 다 엇물려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저주가 끝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볼게요.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때 능력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 좀 비유해서 보면요. 충성한다는 건 진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충성이 없다니까. 이건 뭐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을 원하는 거요.
이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을 해줘야 돼. 진실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자의 저주도 여자의 저주도 선악과에서 온 건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거든요. 관계가 돼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에너지로만 일을 하니까 그게 힘들고 일도 성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충성하라고 했던 거고, 그래야 능력을 주니까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내야 남자의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 시골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가 이 논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예? 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논을 깔고 있어. 이게 지금 지목이 논으로 돼 있어요. 지목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예? 그런 목사가 무슨 뭐 세상을 살린다고 하겠어요. 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생각에 세계를 살릴 것 같아, 못 살릴 것 같아요? 살린다니까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저 혼자 살려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려나가는, 함께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가나안은요, 저 남자의 저주가 끝났다는 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은 논밭 만들어 이미 논밭이 다 있어. 집 젖어 있어. 어? 우물 파져 있어. 그거요 쓰면 돼.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수고하여 노력하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는 이 마음만 갖고 관계만 갖고 가면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미국 한번 가려면 15시간 걸려. 가다 죽어. 웬만한 사람들은 밥을 몇 끼 먹어야 돼, 기내식을. 나 여기 있는데 지금 미국서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24강을 지금. 에? 그죠? 이제 한번 전 세계에서 하고, 나는 여기 있어도 한다니까. 이게 뭔 저주가 끝난 거예요?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 이렇게 흘려가는 거야. 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해야만 돼. 요번은 내가 하니까 오늘 태국 김근수 목사랑 잠깐 통화를 했어. 그래서 요번에 한 40명 넘어간다. 미국서도 가고 뭐 캄보디아에서 넘어가고 사방서 우리 한국에서 한 25명인가 넘어가고 뭐 35명 넘어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거기 좀 뽑아라. 경비 뽑아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가는 분들이 체류비 얼마씩 좀 더 걷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데 벌써 태국 갔다 왔어.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러대.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 또 태국도 이제 24강이 돌아갈 거거든. 이번에 하면 이제 거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24강을 할 거예요. 예? 캄보디아는 벌써 번역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벌써 거기 조만간 캄보디아 넘어가야 돼. 호주도 지금 300명 시드니에 있다잖아, 목회자들이. 그러면 거기 지금 그거 돌리기 시작하거든. 나는 여기 있는데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해. 이게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해서 돌아가는 세계에 머물고 싶은 분들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내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얹은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수십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해지요. 갈수록 가속이 붙으니까. 아유, 나중에는 한 번 다 모이지도 못해.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해. 나중에는. 응?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얼굴 빨리빨리 익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인류 마지막 역사다 할 정도로 다들 그 얘기를 임무와 똑같이 하잖아. 왜? 이렇게 말씀을 풀어 제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는 뭐를 푸는 거야? 인봉을 띄는 거야. 뭐를 하려고? 신부단장시키려고. 응? 우리를 예수님의 신랑 신부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선교 단체든 무슨 저주가 안 끝나. 남자의 저주가 안 끝나면 누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을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동행이 안 된 거예요. 남자의 저주가 안 끝난 거야. 그래서 동행이 안 됐던 거야. 각자 해야 되니까. 응?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안단 말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해? 제가 요번 2년 만에 처음 직강하잖아. 2년 동안 하나님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해. 난 맨날 여기 옆에 앉아서 듣기만 해. 주강사는 듣기만 해.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 에? 지금까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주강사가 다 해야지. 에? 그냥 강의도 처음 몇 번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나도 강사해야겠다면 그날부터 강사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희한하단 말이오. 이게 그렇다고 강의한다고 돈을 내라고 그러나?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회비를 달라고 그러나? 하나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되잖아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열려가? 충성만 하면. 그 변화만 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방법이 다 누구의 방법이었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겠지. 강사교육 시켰나? 신학교를 갔다 오라고 했나? 응? 데리고 그냥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다 흘러가서 나중에는 직업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세상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랐던 거야. 근데 우리는 신학교를 나와야지, 강사 교육을 받아야지, 뭐를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운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더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전파 속도가 빠르잖아. 갈수록 빨라지네. 이제 봐요. 에? 왜냐? 알고 보니까 이게 남자의 저주를 끝난 방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의 저주가 뭔지를 이해하고 끝냈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 얹으라는 거예요.
저를 좀 믿어달라는 거야.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남자의 저주, 숟가락 얹은 순간부터 뭐가 끝났다? 남자의 저주가 끝난 거야. 숟가락 얹은 순간부터 무슨 저주가 끝났다? 여자의 저주가 끝난 거야. 예? 믿고 따라주고 진짜 이 말씀대로만 가주라는 거야. 예.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이 옷은 우리의 의와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행위를 했어. 나의 의의 차원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의 의가 생겨버렸어. 그런데 나의 의 갖고 해야 내 감정 다스려 못 다스려? 못 다스려. 이 의 갖고는 마음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질 못해. 그런데 이 옷을 갖고 비유를 한 것이 뭐냐면, 자 이제 읽어보면서 그 옷을 왜 이 남자의 저주다가 비유를 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될 때,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이 옷을 입혔는데 형제들이 옷을 벗기고, 그죠? 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보니까 참 괜찮거든. 그래서 종의 옷을 입혔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기고, 그죠? 그런데 꿈을 풀어서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이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입힌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고 나니까 벗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남자의 저주가 끝난 거야. 그래서 의의 옷이라는 건 의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의 저주도 안 끝나고 인간에 의해서 옷을 입히는 행위만 했으니 또 인간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야. 그거는. 응? 근데 제가 인간의 방법을 쓰겠어요? 안 쓰지. 하나님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입히니까 벗길 자가 없어.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인간에 의해서 내가 입히고 그러면 누군가가 벗기고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한 거야 이게. 응? 근데 하나님이 문화를 갖고 얘기할 때 달란트는 크지만 문화는 작은 단위예요. 근데 그 문화를 내가 해석해 보니까 나 자신이 문화야. 나를 남기니까. 나를 남긴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방법에 의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옷을 입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작은 나지만 하나님이 입히기 시작하면은 딱 문화 하나를 남겼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을 주는 거야. 한 군을 줘버려. 고울을 준다는 게 엄청나게 번져가는 거야. 응?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슬금슬금 오늘도요 나이고 조금 이렇게 커져가는데도 정신이 없어. 내가 아주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막 예? 저기 선교관 여기 그 회장님 와서 주소 바꿔야 된다고 세금 때문에 와서 얘기하고, 선교관을 이게 빨리 이게 어떻게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주소를 바꿀 데가 없네. 그래서 이 앞에 권사님네 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 오늘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거기가 법인을 만들어야 된대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법인은 우리가 돼 있으니 예? 그럼 거기 주소를 좀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주소 주겠대야. 근데 거기다 주소 얹어놓은 행정이니까 이건 행정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땅 얼마 안 돼. 3만 평밖에 안 돼. 광활하대야.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어. 막 물이 막 촥 강물이 흘러 막. 그래가지고 딱 그 다리만 건너가면 광활해. 3만 평이야. 전국서 2시간 떼면 올 수 있대야. 그래서 근데 지금 그분이 남편이 1년 전 1월 달에 돌아가셨대요. 자기 혼자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남편한테 팔아서 써도 되냐니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써야 된대요. 누가 써야 돼요? 고영민 목사가 써야지. 누가 써? 우리 가나안이 써야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현장을 가기로 했어. 응? 삼각산 기도원 20억 주고 샀는데 못 써. 10년 전에 감리교가 20억 주고 샀어. 교단도 아니 한 연회에서 세상에 청장년 기도회에 나오고 그거밖에 없어. 누가 써야 돼요? 가난한 하나님 써야지. 그래서 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저 화요일 날 목사님 만나러. 그래서 거기 하면은 센터가,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 오는데 센터 얘기를 했더니 좋은 데가 또 서울에 있대야. 한번 알아보시겠다 하더라고. 가나안은요 거기도 강남이래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남자의 저주만 끝나 있어 보라니까. 지금도 시작에 불과해. 이제요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야. 누구만 신부당당하고 있으면 돼? 우리만. 땅과 집은 누가 마련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건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들 그렇군요 하고 말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사용하면 되지. 내가 그 소유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용만 하면 돼. 응? 그래도 등기 이전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 관점 가지면 하나님이 안 줘. 그건 남자의 저주가 안 끝난 사람이야. 우린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돼.
사용만 하면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예산 이제 10월달 내년 10월달이면 이 센터가 생기잖아. 응? 내가 여러분들 헌금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이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주시는 게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잘 안 질 거요. 막 호텔처럼 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헌금이요? 그러면 좀 호텔 지기처럼 지기를 원하는 분 헌금이요? 응? 난 그렇게 지기를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지낼 수만 있게 되면 돼. 아, 예수님도 초과 상관도 없이 사셨는 걸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그 잠자는데 따뜻하게 하는 텐트 있잖아. 이? 저 보온해주는 텐트 잠잘 때 쓰는 거 그거 하나씩 사. 그거 얼마 안 돼. 25,000원이면 사. 그거 하나씩 죄다 사고 그냥 넓은 데다 같이 자. 그 펴고 그냥 그러면 되지. 무슨 뭐 잠자리가 뭐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홀텔로 주는 거야 나중에는. 자, 손 한번 드시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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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